디자이너님과 평소에 대화를 잘 안 하는데요. 이날은 이상하게 저도 말이 많고 헤어 디자이너님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입에서 하고 싶은 말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이 툭 하고 내뱉어졌습니다. 뭐였을까요? 교회 다니세요? 였습니다. 예상되는 답변은 둘 중 하나겠죠. Yes or no? No, 아니요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식은땀이 살짝 나는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집은 불교예요. 그래서 잠깐 딴 이야기로 돌렸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민이 있으실 땐 절에 가시나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진 않고 자신은 고민이 있으면 친구들과 만나서 고민을 털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덧붙이시는 말씀이 그 자리에선 문제 해결보단 여러 이야기를 듣고 온다라고 합니다. 또 강조하는 건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 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그럼 저희 교회 오세요 라고 했을까요? 아직 때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입이 떼지려는 걸 어렵게 버텼어요. 기도로 준비하고 때가 되었을 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미용실 이전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달에 한 번은 만나뵐 수 있으니 신압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분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왜 입이 자꾸만 열어지려고 했냐면요. 그 말 때문이었어요. 문제 해결은 되지 않지만 였습니다. 그분도 친구들과의 대화를 갖는다고 하여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답을 들었을 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저로서는 당황했어요. 세상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물론 그분의 대답이 문제가 아주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겠죠. 어느 정도 도움은 얻을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하며 확실하게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 마음과 입술은 자꾸만 지진이 난 것처럼 막 떨렸어요. 입을 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해결책입니다. 저희 교회 오세요. 근데 그때만큼은 이 말을 참아야 나중에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먼저 차근차근 쌓아야겠다 싶어서 훗날을 위해 참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저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욥입니다. 오늘은 이 욥이 받았던 위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께 다른 그 어떤 위로도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시면요. 성경은 욥에 대해 말하기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그의 경건했던 명망은 문제의 그 자체인 사람으로 혹은 악인 또는 죄인이라 가장 가까운 인물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거리낌 없이 정죄받는 자로 그 인생의 어떠함이 한순간에 곤두박질 쳐버린 불운의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어쩌다 이런 기구한 시절을 보내게 된 걸까요? 정말 그의 새 친구들의 이야기처럼 욥이 죄를 지어서 그랬던 걸까요? 정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재산에만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걸까요? 욥기의 저자는 이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똑똑히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는 그런 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그가 겪게 된 문제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욥기 2장 3절에 보시면 제가 PPT를 올려뒀는데 옮기질 못했어요. 그거를 한 번만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2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욥이 고난을 겪게 된 이유는 까닭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전히라는 말은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미 욥은 온전한 자였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짚습니다. 욥이 겪게 된 문제는 그가 불의하기 때문입니까?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2장 3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까닭이 없다. 그는 인생이 곤두박질 당하기 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온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죄인이라서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그가 회개하지 않아서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하나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가 문제를 겪는 이유가 실은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욥에 대해 그와 인격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잘못을 저질러서 문제를 겪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은 얼마나 그가 청렴한지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청렴하냐면요.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에서 떠난 자, 이 관계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악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는데 얼마나 좋았냐면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던 이가 없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욥과의 친밀함을 과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욥과 친밀한지 세상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친밀한 관계는 세상 그 어느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욥이 시험당한 다른 이유가 있었죠. 바로 사단의 이간질 때문이었습니다. 사단이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이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봅니다. 욥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질투가 났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는 이 소유물에 현혹되어 자기에게 숭배하는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이게 궁금했던 사단은 그 이유가 소유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1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단이 물질의 폭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전혀 순수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만약 그에게서 모든 소유물을 빼앗으면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욥을 칩니다.
정말 욥이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을까요? 그래서 그의 재산을 모두 잃었을 때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의 욥이 하나님을 향한 저희 다 함께 이 욥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담긴 고백 1장 21절인데요. 저희 성경책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기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그는 까닭 없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순수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알 수 있죠. 아, 욥은 진정한 예배자구나. 그와 하나님 사이에는 그 어느 것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예배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또 하나님을 왜 선하다고 하십니까? 내게 주신 복 때문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잃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그를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그가 만드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인과 결과가 반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의 성립 이유가 물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성립 이유를 하나 굳이 들자면 원래는 이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는데 우리 죄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해졌죠.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다시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그 은혜와 택하심을 받아 덕분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 때문에 감히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덕분에 감사히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욥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요. 욥은 하나님과 세상 그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세계가 무너지는 참담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일구어 놓았던 모든 재산과 오기야금이야 존귀하게 그리고 신앙 안에서 바르게 길렀던 자녀들마저도 그리고 자신의 육체적인 건강까지도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무너져버린 정신 상태마저도 그의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를 통해 저희는 확실하게 욥이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욥의 고난에는 까닭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의 고난에는 어떠한 까닭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그 누가 욥의 고난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누가 욥이 고난을 겪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욥의 고난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이래서 힘든 거야, 저래서 힘든 거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불난 집에 기름 붓는 자들이 등장하죠. 욥의 친구들이라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욥의 이 짠한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 방문합니다. 욥기 2장 11절에 보시면 위로하려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이들은 정말 위로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욥기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를 위하여 울고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붓고 그저 한마디 없이 밤낮 7일 동안 그저 옆을 지켜주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완벽한 위로였죠. 세 친구들의 위로엔 눈물도 있었고요. 공감도 있었습니다.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위로였습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한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의 위로는 이게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혹시 찾으셨나요? 네, 기도입니다. 위로하러 왔는데 기도를 안 합니다. 저희는 성도님이나 지인 중에 같은 신앙이 있는 자들이 있으면 아주 습관처럼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오는데 말이죠. 욥기 저자는 이 기도했다 네 글자가 손이 아파서 안 썼을까요? 아니면 너무 당연한 거라서 일부러 안 쓴 걸까요? 아니면 정작 중요한 걸 깜빡하고 쓰지 않은 걸까요? 또 아니면 이 세 친구들이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기도했다 이것을 쓰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요. 기도했다 이 네 글자가 기록되지 않은 것은 이 욥기 저자가 저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말해주기 위함으로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은 신앙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정말 무궁무진했습니다. 거의 신학자 수준이죠. 욥기가 총 42장으로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총 11장에서 걸쳐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마치 댐에 수문 열리듯 열변을 토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엄청났습니다. 이를 미루어 보아 이들도 신앙생활을 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에 대해서도 알았을 것이고 그러니 당연히 기도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위로하러 와서 정작 기도를 안 합니다. 심지어 이들의 위로는 총 11장에 걸쳐서 욥을 가운데 두고 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정죄함으로 바꾸어 학대합니다. 너 이래서 벌 받는 거야. 이렇게 해. 너 저래서 벌 받는 거야. 저렇게 해. 심지어 욥을 뭐라고 규정하는지 아십니까? 대놓고 말하는 것과 빙빙 둘려서 말하는 것을 모두 포함해서요. 다 쓰진 않았지만 이렇습니다. 죄인, 악인 이런 건 너무 흔하게 나오고요. 교활한 자,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이 하고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 독사,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리는 자, 거짓말쟁이,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등 온갖 모욕을 다 줍니다. 위로하러 왔다가 뭘 하냐면요. 정죄합니다. 너 죄인이야 라고요. 성도님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저희는 위로도 위로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요. 그저 기도해야 합니다. 묵묵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저 묵묵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로 위로할 수 있죠. 그런데 말이 너무 많아지면
아무리 성경의 이야기더라도 그것은 정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처럼 인생이 무너진 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도입니다. 그저 묵묵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 사정을 모릅니다. 경험해 봤나요? 아니면 그 역경의 해결책을 압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런 말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해 봤는데 벌써 느낌 오시죠? 이 말을 들으면 그 뒤는 들어보지도 않아도 벌써 위로는커녕 마음이 더 아파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다고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이래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해, 저래서 그런 것 같아, 저렇게 해. 또 비슷한 게 있죠. 내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자네가 생각났다네. 우리는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너진 우리의 지체에 눈물 젖은 이야기를 제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은 사전적 의미가 이렇다고 합니다. 기울일 경, 들을 청, 상대방의 말을 몸과 마음을 기울여 주의 깊고 공손하게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으려면요, 머릿속을 비워야 하고요, 또 마음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다 들어주어야 합니다. 경청은 내 귀를 지나 마음에 쌓이는 겁니다. 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위로는 말이 아니라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혹시 그 사정을 듣고 왜 그럴까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진 않습니까? 이들을 위해 필요한 기도는 경청에 기반한 그저 묵묵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유일하게 기도하는 이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욥입니다. 욥기 13장 20절부터 14장 22절까지 욥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세 친구들이 사정없이 정죄하며 몰아칠 때 심신이 모두 무너져서 정신이 없었을 텐데도요, 욥은 당신이 일생 동안 의지해왔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없습니다. 욥만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욥만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는 기도할 때 살려달라고조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여유도 없었던 겁니다. 살려달라고 이 말하는 것도 사치였던 것이죠. 지금 자기에게 닥친 상황이 자신을 압도하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문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살려달라는 말은 불구하고 자기에게 닥친 이 문제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어떤 식이었냐면요, 하나만 보면요, 14장 22절에 그의 기도가 어떠했는지 한 문장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지금 욥에게는 희망조차 사치인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이 5음절조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너무 크니까 다른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구하는 걸까요? 욥은 기도의 중요한 부분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형식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욥이 여유가 없어서 자신의 처지를 말할 뿐 그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모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가 말하지 않아도 그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저희 마태복음 6장 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있고 문제 가운데 압도되어서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한숨만 푹푹 쉬어도 우리가 뭘 말하지 않는다고 하셔도 다 아신다고 합니다. 함께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도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기도의 자리는 나왔는데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할 때 누가 대신에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 구절은 아마 이 슬픔이 가득 차 계신 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왜냐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탄식이 스테나모스라는 한숨이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정확하게 꿰뚫으시고 이해하시며 공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낮은 자에게는 낮은 모습으로, 눈물 흘리는 자에게는 눈물 흘림으로 곁에서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옆에서 문제에 집어삼킴 당해서 기도다운 기도를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요, 우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시죠. 27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강북 우리 교회로서 그저 묵묵히 대신 기도할 뿐입니다. 그저 묵묵히 대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위로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 그것이 아무리 뛰어나고 성경적일지라도 그것을 위로한다고 피투성이인 자에게 주면요, 괴롭힘입니다. 욥기를 기반으로 성경적으로 말해볼까요? 그것은 정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체가 힘들 때 그들을 진정 위로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누리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지체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 일어나냐면요, 회복의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디서 나타난지도 모르는 이 나이도 한참 어린 엘리후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요, 3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뭐에 대해 무지하다고 하시는 걸까요? 이 세 친구들 그리고 이 엘리후가 쏟아냈던 지식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다 들으시고 뭐라고 평가하시냐면요, 그들의 말이 다 틀렸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말을 오늘 본문 42장 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오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늘어놓았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옳았다고 하나요? 옳지 않다고 하나요? 옳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와 반면에 욥의 말은 어떻다고 하죠? 욥의 말은 옳았다라고 합니다. 이 밑줄 친 문장이, 저 노란색 문장이 조금 헷갈리죠. 욥의 말이 옳았는데 새 친구들의 말은 욥과 달리 옳지 못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한 것처럼 새 사람도 옳지 못했다는 것인지, 즉 욥이 새 친구들이랑 다르게 옳은 말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욥도 옳지 못했다라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옳지 않게 말하였다. 내 종 욥이 내게 대하여 옳게 말한 것처럼.
즉 5분 옳게 말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은 신학적으로 아주 유창한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이와 반면에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르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문제로 보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탄식했던 욥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욥이 옳았다라고 합니다. 욥기 42장 7절을 계속 띄워봐 주시면요, 비록 욥이요 하나님께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바른 태도와 바른 내용들로 하나님께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불평하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째서 이랬던 욥에게 옳았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의 말이 아무리 거칠어도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자신들이 해결책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인간은 인생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제가 미용실에서 나누었던 대화처럼요, 아무리 친구들을 만나서 오랜 시간 대화를 해도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매달려야 하냐면요, 시련을 당한 자는 그를 돕기를 원하는 자, 시련을 당한 자, 또 이를 위하여 돕기를 원하는 자 모두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이때 제발 탄식에 함께 탄식해 주십시오. 한숨에 같이 한숨 쉬어 주십시오. 또 눈물에 같이 눈물 흘려 주십시오. 동시에 말하지 말고 그저 묵묵히 대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의 말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당신께 매달리는 우리의 절실하고 진실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탄식이고 한숨이어도요,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다만 형식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욥처럼 처한 상황에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욥이 상처와 억울함에 눈물로 얼룩져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했던 욥, 너가 옳았다. 그리고 세 친구들을 보고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던 이 세 친구였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욥이 그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바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오늘 본문 42장 10절과 11절을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그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그가 잃었던 소유도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심지어 15절에 보시면요, 기업도 회복이 됩니다. 아들들뿐만 아니라 딸에게도 동등한 기업을 주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성도 한 사람의 회복은 세상을 향하고 또 열방을 향한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저 묵묵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는 위로를 전합시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노량진에서 임용고시를 공부할 때 재수를 할 때였어요. 그때 노량진으로 이사를 가서 공부를 하는데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겠으니 주변에 작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열심히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제가 밥을 배식받고 있을 때 와가지고 같이 밥을 드셔주시더라고요.
그때 뭐라고 말씀을 찬양대 좀 서달라고. 그래서 근데 제가 초수 때 난 지금 공부에 집중해야 되니까 이때까지 내가 봉사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예배만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한번 꺾이고 나도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그 찬양대 제의가 들어왔을 때 저를 위한 일이기도 해서 네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찬양대에서 베이스를 맡아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또 한 번 찬양팀에 들어와라. 거기서도 베이스 연주,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베이스 연주를 할 수 있어서 베이스 연주를 해달라. 지금 이 찬양 중고등부 찬양팀에 아무도 없고 지금 나랑 자기 와이프만 기타 치고 피아노 치면서 아이들에게 찬양을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라는 간절한 부탁이 있어서 드렸어요. 그랬던 분이 이제 제가 노량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세월이 흘러 계속 인연을 이어오다가 한 번은 그분이 오리고기집을 장사를 하셨는데 그것을 결국에는 다 정리를 하시고 집에서 취업을 위해 공부를 하셨어요. 전기를 공부를 하셨는데 이제 그 종로에 있는 디타워라는 곳에 그 일용직으로 그 기간제로 잠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걸로는 지금 자신의 슬하에 있는 두 자녀 그리고 함께 살고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을 다 모시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살다가 한전이라는 곳에 지원을 해야겠다. 거기에 MCS라는 곳이 자회사가 있는데 해야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MCS라는 자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NCS라는 무슨 시험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완벽하게 공부를 했는데 그 서열 2위로 붙어서 면접에 갔는데 떨어졌대요. 왜 그랬냐 알아봤더니 거기에 이미 계약직으로 일하던 사람을 먼저 채용하는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그분이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그 원래도 심신이 불안정하신 분인데 더 무너지신 거예요. 이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너무 힘들어하시다가 그 친척분의 권유로 그 어쌍카라고 공사장에 가면 기둥을 이제 받기 위해서 땅을 파고 그 땅이 무너지지 않게 받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나 봐요. 그것을 이제 제의를 주셔서 그 일을 하셨는데 올해 상반기부터 여름에 만났는데 피골이 접혀 있더라고요. 너무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어떻게 기도를 해드려야 되나 기도하다가 아내 만삭 때 아기가 안 나오니까 우리 예배하러 마커스 가자. 마커스 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지금 며칠 뒤에 시험이 있다고. 근데 나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래서 재수를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어쌍카만 집중해서 하다 보니 몸이 힘드니까 공부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이분이 합격하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 합격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합격했을까요? 네,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나 뵀는데 간증을 하시기를 정말 이거였습니다.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님하고 자신의 친척이 관계가 안 좋았어요. 사실 이 한전 MCS를 소개해줬던 친척이랑 어머님이랑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어머님께서 그분을 보고 싶지도 않으세요. 그랬는데 여기 합격하고 나니까 어머님께서 먼저 전화를 걸어서 너무 고맙다고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은 만약에 초수 때 그렇게 2등 해가지고 합격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몰랐을 거라고. 근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안다고. 내가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질적인 것이 해결되었죠. 관계도 회복되었죠. 또 무엇이 일어났냐면요. 이분이 디타워에서 일했던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힘들어하는 분에게 어머님께서
자신이 열심히 모아온 이 돈을 대출을 받으셨대요. 그 다 가져가셨대요. 그런데 어디 썼는지 말도 안 하셔서 원룸에 살다 고시원으로 들어간 직장 동료가 있나 봐요. 저보다 2살 어린 31살인데 그분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을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음을 알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아름답고 선하신 일을 세상에 알리는 것 아닙니까? 욥의 인생도 이랬습니다. 까닭없이 인생이 무너져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체 중에 이렇게 힘든 자들이 있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 이 참혹함 가운데 눈물로 얼룩진 인생을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일하시는 분은 우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맞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은 그 어떤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을 누리는 위로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그저 묵묵히 대신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갑절의 회복을 경험하는 어떤 교회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강북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이 시간